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우리 4월 마지막 주 4월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빨리 흐르죠? 그죠? 진짜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벌써 4월에 이번 주가 마침 4월 마지막 날 주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5월, 우리가 늘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어버이주일, 어린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는,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또 우리는 2023년 또 우리는 이 4월을 마무리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의도한 건 절대로 아닌데 마침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부모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행할 것에 대한 말씀의 주제와 연관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이어집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삼손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1차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잠깐만 되뇌어 보면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였었어요. 그렇게 규정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잠깐 지난주에 말씀을 언급하자면 삼손의 시대 그리고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압제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의 패턴대로 한다면 이제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아요. 그저 그렇게 압제당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마노아 이야기로 넘어가는 사사기 13장의 이야기들은 되려 우리에게 그 시대적인 상황, 영적인 흐름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마노아의 아내였었어요. 마노아라는 남자였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하필 마노아였을까? 성경은 답하지 않지만 우리 13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좀 되뇌어 보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저 아들을 낳지 못한 그의 아내를 외면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부인에게 와서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마치 나시린의 규례, 민수기에 기록된 나시린의 규례처럼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을 명령한, 그리고 사자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데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것은 뭐냐면 마노아라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라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마노아의 믿음이에요. 마노아의 믿음. 자, 제가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이제 좀 짐작하셨습니까? 이미 마노아는 그의 아내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확신해요. 의심하지 않아요. 무엇을 의심하지 않아요? 정말 내 아내가 이때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오랜 시간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아직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지 못했다라고,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시작. 소라 땅에 13장 2절 말씀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가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결국 뭐냐면 그것이 한두 해 되어진 일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냐면 그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의 아내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 같은 사람이 와서 내게 이르되 나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보 그 사람이 나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어요 라고 하는 아내가 전해준 이야기를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누아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르어야 됩니까? 차라리 마누아는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사람이 내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는데 정말입니까? 그것도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반적이라면. 그런데 마누아는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의 마누아는 그의 아내와 신뢰관계가 쌓아 있었던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 있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잘 아주 유심히 봐야지 이걸 깨달을 수 있는데 그 마누아의 아내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뚜렷하고 확실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좀 유심히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구분되어 사용되어집니다. 자, 보통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실 때에, 즉 메신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내실 때에 때로 하나님께서 사자, 라이언, 어흥하는 그 사자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그 사자를 보낼 때 천사라는 존재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천사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때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과 동일시 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주로 선지자를 의미해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런데 천사 혹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를 의미해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구분되어서 그 단어가 사용되어 있음을 봐야 돼요. 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어요. 이것은 천사예요. 천사. 그런데 자, 그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그 마누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를 사람으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일 때 마치 사자 같았어요, 이렇게 천사 같았어요 라고 말이죠. 즉 뭐냐면 이 점 잘 구분되어지지 않은,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구분되어 놓고 있고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 사자라는 말과 사람이라는 단어를 구분지어 놓고 보면 마누아의 아내는 영적으로 뛰어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거나 어떤 영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여인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로부터 조금은 불명확한 그의 아내 이야기를 들었던 남편 마누아조차도, 마누아는 그의 아내의 말을 절대로 의심하거나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누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간접적인 체험이잖아요. 아내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신실하게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 마누아의 모습, 그런 마누아의 신실함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 특히 우리 여기 남자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여쭤보시죠.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한 말에 주의를 기울이시나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제 아내도 앉아 있는데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보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요. 부부관계에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마누아는요, 아내의 이야기에 전혀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진짜 그랬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인데 그 얘기를 했어? 내가 나도 기도해 볼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미 믿어요. 아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것을, 그들 가운데 허락되어질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남편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남편이 마누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부부의 날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남편분들에게 아내의 말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아내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여러분이 경험하는 영적인 지혜들을 남편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렇게 마누아와 마누아의 아내는요, 그렇게 지금 서로 하나님의 음성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것이 마누아의 모습이었었어요. 종종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종종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하게 돼요. 제가 교만하게 어떻게 성도의 믿음을 가늠하는 것 자체가 제겐 교만일 수도 있지만, 때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이분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한 제가 깨닫게 되기도 해요. 오늘 8절 말씀이 오늘 마누아의 믿음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누아와 같은 믿음이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에게 전해드린 이야기, 간접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이제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그것이 마누아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아마도 그 마누아의 아내가 전하여 준 이야기들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누아는 이제 정말로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어지면 나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지? 기도하는 아비가 되어지기를 원했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장성한 가정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도전은 뭐냐면,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갈지를 묻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세상적인 성공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갈지 지혜를 달라고 마누아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포커스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자, 잘 보세요.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즉 우리가 어떻게 부모로서 어떻게 그를 대하고 그를 가르쳐야 합니까? 이거예요. 이 기도의 제목은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저 그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고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마노아의 기도를 응답하사 또 한 번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요. 그 마노아의 아내가 일을 하고 있어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본문도 여저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 구분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구분하여 사용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9절에 하나님의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그 마노아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는 마노아에게 응답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보내요. 이것도 참 재밌어요.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시금 전해요. 즉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이제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으면 마노아에게 직접 보내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의 아내에게 다시 보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내는 다시금 그 남편을 찾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와 마노아가 맞대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을 다시 불러요. 자 보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아멘. 즉 아내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그의 음성을 그가 직접 들었지만 이제는 그의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의 아내는 마노아의 아내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다시 나타나자 급히 남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요. 자, 이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아내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 오해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여러분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때로 우리 권사님들이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남편보다 신실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의 질서는 남편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마노아의 아내가 그래요. 마노아의 아내는 직접 그의 음성을 듣고, 근데 결정적으로 그 모든 메시지는 여인을 향한, 그 어머니를 향한 메시지지 마노아를 향한 메시지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읽었던 것처럼 13절 14절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볼겠지만 하나도 없어요. 즉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전할 메시지만 가져왔지 마노아를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의 남편을 찾아서 남편을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세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마시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결국 메시지의 대상은 누구냐면 그의 아내예요. 즉 그의 아버지 마노아에 향한 메시지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노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했고, 그리고 그 음성을 남편을 통해서 또다시 듣게 되어져요. 자, 이것이 지혜로운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지혜로운 영적인 모습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남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의 남편에 대하여 영적인 순종을 하는 것도 그 가정을 지혜롭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세워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질서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13절 14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정말 중요한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자세히 한 번 더 보세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똑같은 메시지가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를 이제는 그 남편 마노아에게 하고 있어요. 마노아는 우리가 낳을 아기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합니까? 어떻게 행할지, 그 낳은 아이를 우리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특별한 또 다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나시린의 기대와 같이 독주를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그렇게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라고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을 요구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여호와의 사자는 그 아내에게도 어떻게 행할지를 이야기했고 마노아에게도 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삶을, 신학적인 삶을, 영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길을 다 여기에 기록하고 계세요. 이것이 66권의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모든 행할 것을 행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때로 상황에 맞춰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항하며 우리 자녀들을 세워갈지를 우리가 묻기 전에 이미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신실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행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마치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 나타났죠. 13장에서만 여호와의 사자가 첫 번째 아내에게 그리고 두 번째도 아내에게 나타났지만 아내가 그 남편 마노아를 사자 앞에 세웠고 그 사자가 또다시 그 마노아에게 얘기한 것이 달라요? 똑같은 내용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그 마노아가 기도했던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갈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이미 그 아내에게 얘기했던 것을 또다시 마노아에게 얘기했듯 특별한 것은 없어요. 즉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66권의 성경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정은 어디 있었어요?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시린의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때로 우리는 그 상황에 우리 현대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사사기가 기록된 시대의 삶과는 전혀 다른 문화와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원리는 같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할 건데 따라 한번 해보세요.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 시작. 잘 보세요. 13절 14절을 다시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즉 뭐냐면 이 오늘 13절 14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혼란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그 자녀가 행할 것을 행하게 하라는 것과 그 14절의 키워드는 뭐냐면 그 아내도 똑같이 행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노아에게 명령하기를 일단 아내에게, 너의 아내에게 명령한 것을 그 아이로 다 지켜 행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너의 아내도 그것을 다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마노아에게 직접적인 어떤 명령의 요구는 없지만 그 아내의 은연중에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시린의 규례처럼 그것을 행할 것을 지킬 것을 명령해요. 왜냐하면 그가 낳을 아이가 삼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인데, 지금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기억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아이에게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게 할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할 거고, 뿐만 아니라 너희도 너의 아내도 너도 그것을 행하라 라고 이 본문이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그 자녀를 나신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세번역 성경을 이 본문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이해되어지냐면 이 13절에서 그가는 그의 아들을 의미하고요, 14절에서 그에게는 그의 아내를 향한 명령이었었어요. 즉 뭐냐면 그 아들이 그 모든 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너희가 먼저 부모된 너희가 그 아내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지켜가라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어떤 도전을 하나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대로 행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길 원한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내 자식 눈에, 내 자녀들 눈에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로 본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개판 5분 전인데 그 자녀의 믿음이 온전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시야 왕이라는 걸출한 신실한 믿음의 왕이 태어나는데,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최악의 왕이었고 그의 아버지 아몬은 그저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요시야는 아주 굉장히 뛰어난 왕이 되어졌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부분 부모의 신실한 믿음이 자녀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한 것은 뭐예요? 너희도 그것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또한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먼저 지킬 것을, 그리고 그 아들로 그것을 지켜가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정에도 5월이 다가오고 있지요. 우리 가정들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꼭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에서 어느 젊은 청년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결혼을 하고 30대 30살이 되어지고 가정을 이루면서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집사가 담임 목사와 척을 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결국 그 담임 목사를 내쫓는 주동자가 되어져요. 우리 교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거 인터넷으로 방송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의 젊은 담임 목사와 척지고 담임 목사를 내어 쫓는, 그렇다고 해서 뭐 담임 목사가 전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담임 목사와 척을 지고 담임 목사님을 내어 쫓는 데 앞장섰던 그 젊은 집사의 아버지가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에요. 그 원로 장로님은 시무 장로였을 때 늘 집에 와서 그 담임 목사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늘 담임 목사님이 험담을 했어요. 그것을 듣고 그 아들은 자랐고, 그 교회에서 집사가 되어지고 중직자가 되어졌고, 그리고는 그 담임 목사님은 그와 척을 지고 갈등하고 담임 목사를 내어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뭐 무조건 그 장로님과 그 아들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 내면에 그 목사님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젊은 집사가 그렇게 행동하는 출발점은 그 아버지, 장로였던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다라고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때로 부모는요, 그 자녀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들이 부모예요. 그러기에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그 삼손이라는 존재를 키워가야 할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요구했던 믿음이 뭐예요? 너희가 그 계명을 먼저 지킬 것을 요구했던 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예배하고 여러분이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대회가 있었어요. 이번에 전국에서 한 1,500명이 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 화요일 새벽에 이강천 교수님이라고 저에게는 큰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교수님이시기도 했고, 바나바 훈련원이라는 목회자를 훈련하는 그곳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교수님이기도 하셨어요. 그 이강천 교수님이 후배들인 우리들에게 그 자리에 한 6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그 교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의를 하셨어요. 80이 훨씬 넘으셨어요. 이강천 교수님은. 그 이강천 교수님이 열정적으로 강의하며 코로나19 이후 교회를 세워가며 영적인 원리들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목회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자가 되라라는 거였어요.
예배자가 되라.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다 목사님이고 다 사모님들이에요. 100%. 그런데 그 원로이신 그 교수님이셨고 일평생 목회자들을 훈련하셨고 일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그 교수님의 일성이 뭐냐면 너희가 예배자가 되라였어요. 예배 인도자가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라라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인 너희들이 다른 목회자가 인도하는 예배의 예배자로 온전히 서 있느냐라고 충고하셨어요. 그 자리에 그 새벽 세미나였는데 그 새벽에 많은 동기들, 많은 저에게는 선후배 목사님들,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했어요. 회개하면서. 저는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조금 지나갔지만 왜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를 통해서 마노아에게는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지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그의 아내 마노아의 아내로 하여금 그것을 지켜가게 해요. 왜냐하면 그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마노아이기보다는 그의 아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 여자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남편, 아버님의 어떤 영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녀들에게 실제적인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님들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을 규정하는 원리가 두 가지 있어요. 유대인,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민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이냐면 실제적으로 유대인들도 누가 유대인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그것을 다 규정할 수 없어요. 유대인은 혈통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어떤 민족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요, 굉장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백인부터 흑인까지 다 유대인인 거 아세요? 흑인도 유대인 중에 흑인도 있어요. 그럼 유대인은 누구냐? 규정이 어려운데 1948년도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80여 년 전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누가 유대인이죠? 규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혈통적으로 그거는 뭐 거의 1000년 이상 흩어져 살았던 그들에게, 수천 년 흩어졌던 사람들에게 너 유대인이 아니야를 규정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1950년도에 무엇이 발표되냐면 귀환법, The Law of Return,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법이 규정되어져요. 유대인들 가운데. 근데 거기에 두 가지가 대원칙으로 제시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 첫 번째 조건이 참 재밌죠. 유대인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유대교로 개종했으며 다른 종교로 신봉하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이에요. 즉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종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놓지 않는 두 가지 원리는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어머니가 유대교여야 돼요. 참 독특하죠.
유대교는 그래서 목회중심 사회라고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종교로 개종하지 않고 오직 유대교로 신봉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1950년도에 발표된 귀환법 The Law of Return이라는 유대인들의 귀환법. 그때 다시 이스라엘로 그 예루살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민족을 이루어갈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어갈 때 요구되는 귀환법의 아예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 내용이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어머니라는 존재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오늘 마누아와 그의 아내 이야기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는 그 아버지 마누아에게 너가 그의 아들을 세워가며 이렇게 지키라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고 그의 아내를 통해서 그 아내를 그것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내용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월이 되면 이제 우리는 또다시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어린이날, 부모 어버이의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런 가정의 여러 가지 기념들을 지켜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것과 그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우리는 오늘 사사기 13장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지나치지 말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정리할게요. 첫 번째, 신실한 믿음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진짜 먼저 본이 되어 그 말씀을 지켜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모습을 본을 보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